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에 듭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분명히 지금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일을 하고, 지금 분명히 성경과는 어긋난 말씀인데 그것을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시험에 들 일도 없는데, 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이 되는 거죠. 시험에 들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만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더 심각하게, 더 교묘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조심하라고,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여유로움이 없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인데,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7절로 18절에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속화된 기득권 세력들, 즉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다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잡아 가둘 때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바로 앞서가는 지도자들이고 많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렇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가? 돌보심 13번째 시간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거짓된 자들,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시기하며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때,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보시는 그 말 내용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 결코 시험에 빠져서 흔들리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단단히 서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올바르게 해 나아가서 앞서가신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 마침내 주님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도우시는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돌보신다는 거죠. 1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거짓된 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앞세워서 내서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 너에게 오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시면서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그 행동 방식을 보면서 시험 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며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느니와,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로 7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데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대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두 군사들 사이에 있지만은 주의 천사가 쇠사슬에 손이 벗겨지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감옥 문이 열리고 나아갔더니 성문까지 열리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돌보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에도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차여서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착고를 다 벗어지게 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방법이 없는 거야. 이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돌보셔서 감옥에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게 하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여서 마귀에게 또는 마귀의 앞잡이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여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항상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났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 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모든 해결 방법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나를 시험 들게 합니까? 시험 들고 두렵다고 하면서 낙심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앞서가신 믿음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도 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기껏해서 세상에 쓸모없는 거짓된 자들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망하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도 권력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뽑아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면은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어지간해서는 뭐 끄덕도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임명하고 일을 직임을 감당하게 하고 그 직임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담대하게 자기 일을 해 나아갑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 놀라운 자녀의 권세까지 주시면서 복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왜 우리는 의심하고 왜 우리는 자꾸만 낙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임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성전에 서서 그랬습니다. 서서라고 하는 말은 견고하게 선다는 말이죠. 견고하게 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라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라는 말씀이죠.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서라는 말씀이죠. 좌우로 살피면 눈치 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라는 말씀이죠. 어디에서? 성전에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나와 갈 데가 어디입니까? 성전인 것이죠. 감옥에서 나와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또 감옥에 들어갈까 봐 겁이 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성전에 담대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서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서서 눈치 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당당히 서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서서라는 것이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서 있어야 할 곳,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곳,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런데 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합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성전에 서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언제 이 말씀합니까? 앞에 5절에 보면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든 명령대로 행하고 모든 명령대로 행했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떨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3절에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며 바로 이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소망을 간직하며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천하셔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전해야 될 말씀들을 전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주저하면서 눈치 보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이리저리 피하고 다니는지 왜 숨고 있는지 왜 자꾸만 주저하고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며 감옥에 갇혀서 이제 힘든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 하리라. 로마에서까지 가서 증언할 것이니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입니까? 믿음의 용기인 것이죠. 믿음의 용기가 세상과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모해 보이고 황당한 명령같이 보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절대로 두려워할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원칙을 고수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상관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책임을 완수합니다. 정인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어디에서 감옥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무슨 말을 하는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합니다. 축복의 말씀, 신나는 말씀, 즐거운 말씀,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는 말씀, 저주의 말씀, 나쁜 말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 다시 말해서 모든 말씀을 다 말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씀, 회개하라, 주일 성수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두 다 듣고 말해야만 합니다.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그냥 축복받으라가 건강해라, 승리해라, 성공해라, 병 고침 받아라, 은사를 받아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생명의 말씀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지적하고 고치게 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사라지면은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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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만 듣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복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을 받고 복 받고, 이게 아닙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여러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회개하도록, 내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의심에서, 시험에서, 다른 세상에서 있던 것을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 위치를 올바로 세우고 비로소 그때부터 행하여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복은 내가 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발부둥 치고 이리하고 저리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수고한 대로 받으면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걸 복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자꾸만 착각을 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은,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은 다음에 모든 것이 나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일까지 말씀 한번 쫙 보세요. 복을 받으려고 발부둥 쳐서 복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모든 것을 고루고루 섭취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고루고루 다 섭취해야만 합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로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의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1.1획도라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해하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발부둥 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당연하게 복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잘못되게 하시겠어요? 낙심하게 하시겠습니까?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저주가 있던 죄악에 사로잡히고 사망에 몰게 되었던 그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으며 그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 즉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헛된 소리에 귀 기울여서 안 됩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내 영혼을 사기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다 듣고 배우고 믿으며 실천하고 전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영원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된 사람들처럼 거짓말에 쏘가 넘어간 사람들처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얽매여서 그냥 자주우지 당하면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살지 않아요. 절망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유롭게 함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는 그 자유를 스스로 저버리고 다시 죄에 얽매이고 마귀에 얽매이고 사람에게 얽매이고 사망에 얽매여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있는 것인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모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장소에서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경성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올바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순종하니 모든 나를 감옥에 갇히었던 사람들이 의혹합니다. 당황한다는 거지요. 강제로 하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의혹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안절부절한다는 말이죠.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새벽에 나오자마자 새벽에 뭐 좀 있다 한숨 자고 피로 좀 풀고 마음 다듬고 아침에 와서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들은 나오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래 했더니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자들은 의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잡아왔지만은 강제로 잡아올 수가 없어요.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안전하게 돌보신다는 것, 나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감옥에 가두었던 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떠합니까? 강제로 못하면 잡아오긴 했지만 강제로 못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명심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시죠. 이 빛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명심하겠습니다. 혼돈의 세상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질서가 세워지고 생명이 창조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각 밖에 넘치는 은혜, 상상을 초월한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상식과 경과 지식과 방법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방법, 생각의 밖의 상식, 상상을 초월한 지식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비록 상식에 어긋나고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도 그리고 너무나도 황당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이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은 물러가고 여리고성은 무너뜨려 내려지는 것입니다. 처음의 은혜, 처음의 역사, 처음의 도움, 처음의 깨달음, 처음의 체험, 처음의 기적, 처음의 명령, 처음의 사명, 처음의 믿음, 처음 가르침, 처음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처음의 것을 그냥 넘기거나 다 버리게 되면은 그 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들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죄를 사하여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고 처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처음 주신 그 믿음, 처음 주신 구속의 은총, 처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것을 자꾸만 버리고 다른 것을 자꾸만 대체해버리면은 우리는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세상 사람들의 뒤뚱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의 발 밑에서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해도 세상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며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이 계속 따라올 것인데 영원히 따라올 것인데 이 험악한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인데 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게 소중하고 내게 가장 필요하고 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확실한 것을 왜 내가 버리고 엉뚱한 것을 따르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영생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라고 하시는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누릴 말씀이고 영원히 복받을 말씀이고 영원히 행복한 말씀이죠. 영원히 승리할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왜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까?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사도들은 감옥에서 놓여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합니다.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들에게 베푸시고 그들이 셈을 얻고 담대함을 얻으며 끝까지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해 가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또 바뀌고 흐르고 또 흘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신앙생활의 교범, 이 모든 것들은 세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짓된 자들이 자꾸만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다르니까, 민족이 다르니까, 나라가 다르니까, 풍속이 다르니까 자꾸만 복음을 자꾸만 변질시키는 거죠. 왜? 그들에게 맞추어서. 세월이 바뀌니까 그때 옛날에 수천 년 전에 했던 말씀이 지금 현실에 안 맞으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신데 세월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뀝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 불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영원 불변하고 그 영원 불변할 때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영원 불변한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승리의 기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험악해지고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시험 들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계신 곳 성전, 주님께서 주신 영원 불변한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고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는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사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거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위대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유명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승리하며 말씀대로 행복하고 말씀대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